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쭉 보고 있는데 그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물론 학자마다 논란이 있고 개인마다 와닿는 부분이 다를 수 있지만 정말 많은 학자들이 주기도문의 하이라이트라고 찝는 부분이 바로 오늘 여기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의 변화, 우리 인생의 절정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라고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필요했어요?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게 참 중요했는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오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바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함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거든요. 지난주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된다는 거였어요. 자주 부르자. 우리가 자주 봐야 친해지고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자주 언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고백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그냥 남들 다 똑같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특별한 고백.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종이자 후처였던 하갈이 하나님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무도 나를 살펴주지 않을 때,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나를 학대할 때 끝까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나만의 고백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물려주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당대로 끝나면 안 되고 나는 잘 믿었는데 이러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물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한 내용을 지난주까지 공부했고, 이제 오늘은 그러면 그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 오실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임하신다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알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어 가는 곳인데 예수님은 천국이 오게 해달라고,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생략되어 있는 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수는 당신이거든요. 2인칭 단수예요.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2인칭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믿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은 이것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다가와 만나는 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다가와서 만나 주시는 품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를까요? 천국을 가는 곳으로 이해하는 것과 천국이 다가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걸로 이해하는 게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여러분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 아닌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일반적인 종교는 뭐냐면 내가 잘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도 많이 보고, 내가 기도도 잘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선행을 쌓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교에 있는 극락에 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도 가고
뭐 좋은 데를 간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내가 자격을 갖추면 가는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잘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천국을 만나요? 천국이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한 발짝을 띄어서 그분께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다가와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러니까 그 품에 안기면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 품에 안기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 종교와 기독교는 주체가 달라요. 타 종교는 내가 천국까지 가야 돼요. 내 힘으로 가야 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가 찼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때가 뭐냐면 인간들이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때는 끝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가 왔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여러분 번역을 이게 잘해야 되는데, 우리말은 마치 가까이 왔다 그러면 아직 안 온 것 같잖아요. 어딘가 한 부산으로 치면 저 어디 양산이나 아니면 저 김해쯤 온 걸 우리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코앞에 온 거예요. 코앞에 이미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내 눈앞에 오신 거예요. 이미 만난 거예요, 내가. 자, 그러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럼 사람들이 천국이 다가왔어요. 눈앞에 있어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나다, 내가 가까이 왔다, 네 눈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할 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 그동안 내 머릿속에 있던 하나님 나라는 내가 노력해서 가는 나라야 라고 했던 그 머릿속의 생각을 바꾸고, 걸어가던 방향을 바꾸고 이제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뭐예요? 내가 잘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부터 나는 천국입니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아가는 생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점수 쌓고 마일리지 쌓아서 천국 들어가는 그 노력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천국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외쳐보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문장을 준비했어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주님, 저를 안아주세요. 딱 이제 안는 거예요, 주님을.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주님, 저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꽉 안아보세요. 그리고 외쳐보세요. 천국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 오신 예수님, 내 코앞에 오신 예수님을 끌어안으면, 그분을 안고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면 그 순간 천국이거든요. 자, 우리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고 자 외칩니다. 주님, 저를 안아주세요. 자, 확 안으세요. 확 안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천국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풀었다가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저를 안아주세요. 천국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끼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말은 기독교인데 왠지 새신자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30살 되면 조금 구원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고, 권사는 돼야 그래도 내가 천국의 입장권 조금은 사놓은 것 같고, 장로님들은 일본으로 들어갈 것 같고, 목사님들은 뭐 다른 당상일 것 같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직분이나 연륜이나 교회 다니는 등록 순서로 천국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내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내가 살면 돼요. 그런 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우리의 정체성을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기 원하는데, 바로 이번 두 번째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이중국적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중국적자로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어느 국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죠? 왜? 예수님 만났으니까. 좀 전에 다 했잖아요, 우리. 그죠?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천국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면 천국 백성이에요. 이 이중국적을 우리 가지고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도 와닿지 않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가슴속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중국적자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런데 왜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래요. 마치 내가 뭐라도 좀 해서 무슨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뭐 좀 이렇게 내가 토익 900점, 뭐 탭스 600점 뭘 점수를 받은 게 있어야 내가 뭐 통과돼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 되려고 뭐 노력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 시험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춘향전, 심청전 이런 거 시험 봤어요? 한국말 능력 시험. 네. 우리 하나도 통과된 게 없어요. 근데 왜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 됐어요?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부모님이 만나셔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날 낳았어요. 그러니까 난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자격시험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 어떤 마일리지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상당한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야.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은 그게 맞는 것 같은, 나는 아닌 것 같은, 나는 아직 안 된 것 같은,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이 마음, 여러분,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번 보기 원하는데, 빌립보 3장 18절에 아주 세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야, 사도 바울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으면 눈물 흘릴 이유가 없죠. 교회 밖에 있으면 여러 번 말할 이유가 없죠. 한 번이면 되겠죠. 야,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원수야, 끝 하면 되지만 그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눈물 흘리며 얘기하고, 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찔려요. 왜냐하면 이게 제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거길 짓밟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죽을 영혼에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까맣게 잊고 돈 생각만 하고 먹을 생각하고 사람들 만남 생각하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어느 날 설교 들을 때 잠깐, 말씀 읽을 때 잠깐, 그렇지, 나 구원받았지, 십자가가 있었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찔려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 없고 힘 없고
믿음의 능력이 없이 살고 있어요. 왜? 십자가의 능력을 잊어버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증거인데,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그 증거를 이미 삶으로 받았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능력대로 살지 못하니까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하며 살아가니까 이게 정말 파도바울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눈물 흘릴 일이냐? 이렇게 살면, 자,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걸 실감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배다. 잘 먹으면 기분 좋고 못 먹으면 허기지고 그들의 신이 배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밖에 안 된다.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해. 왜? 십자가를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우리 정말 할 말이 없지 않아요? 이게 나잖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가 뭐냐? 우리의 죄를 일깨워주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소망이죠. 우리 다음 20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을 누가 발행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을 두셨어요. 왜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게 뭐냐? 거기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하나 때문에. 즉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 고백하는 그 하나의 고백 때문에, 그 어떤 자격도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런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 증명해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난 인생 같은데, 19절까지는 그런데 20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은 하늘나라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21절입니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죠. 만물의 모든 것, 우리 삶의 운명, 우리 삶의 미래,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까지도 다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어떻게 하시나? 우리의 낮은 몸을,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 실수하고 매일 잘못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의 낮은 몸을 어디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게 언제예요? 그게 다시 오실 날이에요. 즉 그 날에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말이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같이 왔어요. 우리 그분을 만나서 하나가 됐어요. 천국을 이뤘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완전하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는 있다? 시민권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주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닐 수 있는 자격, 영주권이 아니고 시민권이에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절대적인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미 시민권 다 있고 예수님 만났고 그러면 다 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필요한가? 말씀드렸죠?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내가 이미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라 백성은 매 순간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미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나라 백성은 무엇으로 증명해내는가? 매 순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해도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지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가 마지막 날 변화될 모습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건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을 마음으로만 간직하면 안 되고요,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놓쳐버려요. 내 안에 분명히 있죠. 믿음이 있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 혼자만 조용히 간직하고 있으면요, 점점 나는 변질되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백하는데 평상시에 매 순간의 고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능력의 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러나 가장 복된 선택의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낸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마가복음 15장 43절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 요셉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당돌이 나타났어요. 당돌이.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 편이라고 알려지면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되는데, 그런데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총독한테 예수의 시체 주시오, 내가 그분 장사 지내겠소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와,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바로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미 내 안에 임했지만, 그러나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순간에 내가 그분 안에서 변화되는 순간이 올 줄로 믿고 그날을 매일매일 기다렸더니,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모든 신앙 고백으로 그분을 내가 장사 지내는 이 순간을 선택하는 일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뭐라고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허황되게 하늘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 땅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을 매일 성실하게 해낸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산헤드린 공의회, 많은 공의회 의원들이 있었지만 아마 우리나라도 정치인들 욕 많이 먹잖아요. 국회의원, 정치인들 욕 많이 먹습니다. 이때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도 욕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누구였다고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매일매일 매순간 결단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매순간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정말 내 인생을 걸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 그 순간 우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시민권을 얻었어요. 축하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도적같이 올 그날을 여러분 하루하루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 그것도 존경받는 사회인, 존경받는 부모, 존경받는 신앙인,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날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그날이 다가옴을 기쁨으로 선포하고 그날이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거든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자리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나라를 가졌지만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결단하면서 그 하늘의 시민권을 입증해내고 살고 그것을 내가 도전하고 살고 내가 보여주며 살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구나, 저분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이 저분에게 임하셨어, 아 저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 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누리며 기뻐하는 참 자유의 사람, 참 기쁨의 사람, 참 평강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